한 절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 잠시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소원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 영국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멀리 계신 분들하고 또 눈 좀 마주치고 손도 흔들어서 반가운 얼굴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세상에 뭐 돈은 제가 드릴 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제가 마음껏 축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들이시고, 특별히 오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두 번이나 읽었는데요. 여러분, 여기다가 두 번을 잘 꽂아 놓으시고 15장 13절이 올해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고 기쁨, 평강, 능력 이렇게 세 가지 여기 주제를 이렇게 달아서 올 한해 표어로 삼았습니다.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고민이 뭐냐면 다음의 표어를 정하는 건 굉장히 고민스러워합니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다음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무슨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런 이렇게 고민과 기도 속에서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저도 이 로마서 15장 13절을 표어로 삼으면서 우리가 지난해 로마서를 우리가 바라보았는데, 로마서 사실은 15장은 마무리 짓는 장이잖아요. 마무리 지으면서 5절 말씀에 보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뜻을 같이 하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또 오늘 여기 13절의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믿음 가운데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또 한 번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이 두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올해 표어로 할까 하다가,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서 우리가 9회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재하시고 충만해지고 확장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냥 주일날 우리 교회에만 와서 부르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으니까 화장실에 가서 일 보실 때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모든 곳마다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오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신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의 그 첫 일성이 사실은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루어졌습니다. 가까이 왔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했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신다는 그 예수의 이름에 주어진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거 믿으시죠? 성탄절에만 임마누엘 할 게 아니고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주님께서 예비하시고자 하신 그 처소에 그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쭉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축복하듯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이 2022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넘쳐야 여러분 우리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말씀에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속에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삼아서 우리 거룩하게 되었죠. 여러분 믿으시죠? 내가 보기에 나는 조금 모질하고 부족하고 늘 죄를 저지르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맞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논증한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제사로 우리가 깨끗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안에 생명을 얻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고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해 어떤 덕담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한테는 2번이나 덕담할 기회가 있죠. 우리 지금 1월 1일날 2일날 이렇게 하고 또 마지막 주간에 또 설날이 껴있으니까 우리가 한 번 더 덕담할 기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덕담 뭐 어느 해에는 대박 나세요 뭐 이런 그런 구절이 사람들 입에 이렇게 막 있기도 했고 또 올해는 어떤 덕담이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덕담이 올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막 유행하는 덕담이 있을 텐데 올해는 뭐 그렇게 뭐 눈에 띄는 덕담은 없는데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중에 그냥 제일 괜찮은 거는 그래도 괜찮아 이런 덕담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에 코로나로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말에 참 많은 의미가 있다 싶어서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덕담을 내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덕담할 때 빠지지 않는 2가지가 있죠. 여러분 뭐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 2가지를 빼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한 사람도 올해 그냥 병 많이 걸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랑 관계가 끝나는 거겠죠. 아니 건강하세요. 이렇게 축복을 하지 덕담을 하지 올해는 그냥 뭐 시름시름 앓다가 뭐 어떻게 되시든지 말든지 이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만나서 여러분 그건 악담이고 저주지요. 여러분 소망 덕담 여러분 뭐라고요? 건강하라고요. 건강.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뭐예요? 복 많이 받으라는 거예요. 행복하라는 거예요. 이 2가지 때문에 사실 인생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 2가지가 있으면 행복하게 산다 그러면 건강하게 산다 그러면 기회가 있고 그 마음이 풍성해서 돌아볼 여유가 생기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거 아는 거예요.
영육 가운데 강건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린다는 거, 여러분 이거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꼭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지 않아도 그들의 영혼이 알기 때문에,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의 가는 것들을 이 만물을 보아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인생이 누리게 하는 것은 땀 흘려 수고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건강하게 또 여러 가지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5장 13절 말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소망의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뭐라고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한 마음과 한 뜻을 대해서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원한다. 지금 13절에는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소망이 넘치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믿음 없는 분들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전제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충만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비록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적은 믿음이라도,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라도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다 이래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부족한 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인, 남자의 수만 5,000명을 먹인 그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오병이어 보잘것없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가져왔을 때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야 이런 도시락 이번에 가서 좀 비싼 걸로 갖고 와라 이러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니 이거 가지고 나만 먹고 끝날 거 아니야 이러시면 어쩔 뻔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오병이었지만 어린아이 하나만 먹고 그냥 배가 부를까요? 그냥 그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그 도시락, 말씀을 사모해서 나왔던 그 도시락에 주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실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5,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도 거두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대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나를 사용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먼저 여러분 기도하시고 작정을 하셔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삶을 드릴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먹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그 오병이어를 가져올 때, 주님 앞에 가져올 때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눈으로 보기에 너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쓰시기에는 충분합니다. 주님이 쓰시기에는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 안에 소망의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그것을 충만하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왜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있으면 소망의 하나님과 함께하면 왜 평강이 있는가?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뭐였어요? 100년이나 기다린 결과물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실 때 적은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쫓아서 간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주시지 않아서 종 중에 하나를 아들 삼으려고도 했고,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99세, 100세의 아들을 얻게 하셨는데 이삭이라는 그 뜻 자체가 웃음의 소리, 웃음,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딸랑 하나 주셨어요. 아니, 아브라함의,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많은 집은 또 성경에도 전통에 가득하다, 살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많고 이게 화목한 집안을 다복하다, 이렇게 복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걸로 치면 박복한 거예요. 웃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삭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이,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삭의 열매가, 이삭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으시면 왜 평강이 생기는가?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에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다에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거나 혹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실 때 제자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깨울 때, 주님께서 우리로 오실 때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은, 불안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떨림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해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소망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이 올 한 해 동안에 여전히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도 있지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올지라도, 혹여 몸이 아프고 어떤 사건이 생길지라도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평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소망의 하나님을 지속해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배고파서 말씀을 듣다가 지쳐서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평안은 무엇입니까? 배부르고 또 말씀 듣는 거겠죠.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든지.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평안은 무엇이겠습니까? 병이 낫는 거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사용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 나르는 사람들의 순종함으로 여러분, 거기에 역사가 완결이 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축사하실 때마다 우리의 머리에 상상하면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그 오병이어를 계속해서 나눠주시잖아요. 여러분들 나눠주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첫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인데, 거기에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수종하는 하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하인들처럼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축사 이후에도 여러분 그 오병이어를 사람들에게 가져다 나누어주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우리 믿는 자들을 사용하시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여러분들 원하시죠? 이 한 해 동안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여러분 기쁨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 마음이
이 마음이,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제가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그냥 듣고 그냥 든든하라고 드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가 되면 집에 가면 어머니께서 밥을 해주시잖아요. 그죠? 부모님 밥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뭐 조금 더 못 드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삼시세끼 먹는 거를 큰 복으로 알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인사보다 식사하셨어요? 만나면은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 식사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만큼 먹는 게 우리한테는 큰 일이죠. 근데 여러분 집에 가면 뭐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니께서 끼니를 해결해 주실 걸 아니까 우리는 집에 가서 끼니 때마다 식사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자녀들도 끼니만 되면 오늘은 아침에는 뭘 먹어요? 점심에는 뭐 먹어요? 저녁에는 뭐 먹어요? 그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있는 거 대충 먹으면 되지. 뭘 맨날 뭘 먹냐고 이렇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맨날 그만 좀 물어보라 그냥 맛있는 거 알아서 해줄게요. 맨날 물어봐요. 뭐 그게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평강이고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먹는 거는 기쁜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냥 그렇게 밥시계면 때만 되면 다 때르르 울리잖아요. 꼬르르 울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가면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혹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그렇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때 되면 자녀들에게 먹일 생각하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줄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으셔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하게 하시는 것,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넘쳐요.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가 건면한 것처럼 너희 안에 소망이 넘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사람들이 되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뭐가 그렇게 좋으냐, 뭐 복권이라도 당첨됐냐, 복권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지금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소망이 당연히 펑펑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된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 충만하게 하셔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이거 똥글뱅이네요.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소망이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또 뭐를 불러내요? 하나님의 소망을 소망의 하나님, 바로 그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얹으면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함이 크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의인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면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이 다비다 고르다를 위해서 기도했던 여인들을 과부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울면서 베드로에게 간구하는 모습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요 우리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에도 너희가 내게 부르시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망할 거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에가에 가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낙심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운 주님의 그 인자와 성실하심을 의뢰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과 눈물의 선지자, 망하는 것을 예언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하게 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소망을 주셔서 새 언약을 맺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 포로된 곳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지금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금 또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가서 나라를 세우고 또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나면서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유대교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개신교라고 말하는 우리 믿는 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소망의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소망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마라나타의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첫 기도를 드리실 때 여러분,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임하셨지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하는 마라나타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기도는 이 나라와 민족을 사용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뜻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여러분 두 번째 기도로 꼭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동교회 성도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다시 오심을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 합동교회를 주님 사용해 주셔서 주님의 일에 뜻대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각자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삶의 간구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협력하는 자들에게는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해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5절 말씀에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들이는 삶이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잘 참아내는 삶이 성령의 능력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사들을 여러분 간구하시고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사들을 받아서 힘차게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저를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은사,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도 있지만 여러분 제일 큰 능력은 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잘 참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코로나가 오래 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올해 안에는 끝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료제도 있고 하니까요. 이제 서서히 정리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이제 팬데믹의 상황이 끝나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잘 참고 견뎌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습게 여겨지고 비웃음을 사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소망의 이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안에서 소망이 넘치면 여러분들이 잘 참아내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견뎌내면 여러분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 여러분들의 얼굴에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삶이 그것을 증거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코로나를 퍼뜨린 주범이 교회다 이런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소망의 하나님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행하시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되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권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너무 큰 거를 소망하지 마시고 소소한 것부터 소망하면 여러분 그러면 소망이 훨씬 쉽게 이루어진대요. 세계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면은 물론 주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나부터 변해야 세계가 변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소한 소망을 통해서 소망을 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품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망을 넘치게 하시는,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교회의 표어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넘치는 은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480